오늘의 신명기 10장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이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갈라서 탈출하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체험이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통과 의례 같은 체험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험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고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전체가 이제 불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체험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순간에 너무나 큰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무효로 만들 수 있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려 버릴 수 있는,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과 같은 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을 살려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돌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씨를 쓰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판 만드는 게 이제 지치셨는가?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만일 이 두 번째도 이제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새겨 가지고 그렇게 줬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과 똑같은 돌판,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날려버리고 멸망했던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었던 것, 모세가 처음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던 그런 사건들, 자,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죄를 아예 짓지 않았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면은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게 하심으로 처음 돌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차부여라 하셨습니다. 즉, 이 돌판은 처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돌판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그 축복의 민족이 되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발로 밟았고 정말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이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기회를 주셨구나. 자,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간 잘못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제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의 그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시은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는 건 이 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을 담았지만,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렇게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오묘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주시지 않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놓으신 것이 이 종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다 걸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금송아지와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다짐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만드는 데 동참한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모세가 아론도 살려냈죠. 모세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론은 그 뒤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무사히 잘 감당했다는 것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조차도 한때 이 금송아지 죄에 빠졌지만은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영광스럽게 후임자에게 이제 옷을 벗어주고 죽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그 죄를 애통해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멸망할 죄도 멸망할 죄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이 특이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을 돕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자, 어느 누구든지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잘 살려 그러면 사회적인 직책을 가져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또 수입도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한 지파에게 이 직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양식이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수입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와 또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가 그들의 수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족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에 이제 수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죠.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이 일을 기쁘게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재앙이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 자신들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면은 적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비와 이슬이 때에 맞춰서 잘 내릴 수 있게 하셔서 농사나 목축 같은 것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레위인들은 확실히 이제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죠. 사실 이 레위인들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했죠. 자, 이 일은 사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루살lem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자신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지만 특별히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권한이 주어졌던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직업도 없는 레위인들이었고 그들은 이 사명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위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이 지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제사장이 아니었죠. 물론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사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구든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았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어린아이가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이면 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았으면 그 아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몰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살면 그들에게도 복이 오고 그러면 그 복이 내게도 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크게 실패해서 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자,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길에 다니는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자, 개미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큰 존재예요. 개미들이 아무리 모여갖고 연구를 하고 어떤 조직을 잘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개미들의 그 모임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의미가 없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극보다 훨씬 우리가 큰 간극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적혀 있는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아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그들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한 백성을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한 사람을 택했고 이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이스라엘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것을 직접 체험한 이 이스라엘이 그 가진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법도와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 자,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존재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또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원초적인 더러운 욕망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더러운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잘라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그 청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제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말씀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더러운 것도 밝히 드러나고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가슴을 칼로다가 찢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두 번째 뜻은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족하라, 할례를 행하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집안을 보고 학벌을 보고 돈을 보고 능력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불행도 다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복이 쏟아지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먼저 망하기 때문에 비극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70명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엄청난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다시 믿음의 기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다시 돌판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욕심과 교만과 세상의 유혹을 잘라내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가 위로받고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